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멜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고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50장은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장례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췄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의사에게 말하여서 아버지의 몸을 장례의 모든 절차 가운데 향으로 처리하게 한다.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 기간이 자그마치 40일이 걸렸다. 그래서 장례의 모든 이러한 절차에 애굽에서 40일이 걸렸는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이나 사실은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야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무 관계도 없지만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함께 애도하는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애도하는 기간이 다 지나게 되었을 때 70일 후에 요셉은 이제 바로에게 얘기를 하는데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은혜를 좀 달라는 것은 허락해 달라는 것인데요.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맹세했는데 묘지를 애굽 땅에다 두지 않고 가나안 땅에 미리 준비한 파놓은 그런 묘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다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볼 때에 그 요셉의 태도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매우 정중하고 매우 신중하게 잘 부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6절에 보니까 바로 왕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허락합니다. 내게 시킨 아버지의 그러한 말과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와라. 7절에 보니까 그 장례의 일행을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 궁의 원로, 애굽 땅의 모든 원로, 그러니까 요셉의 신분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장례위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요셉의 가족들도 지금 함께 모든 장례에 동참하게 돼서 어린 아이들만 놔두고 지금 다 가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서 이제 갔다는 것은 그 요셉의 그런 신분에 맞는 그러한 수준 높은 장례식의 예절을 따라서 병거와 기병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때가 심히 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많은 인원이 이 장례식에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또 요셉은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이나 울었다고 했고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왜 여기 다 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또 울고 이럴까 하면서 놀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볼 때는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제 막벨라 굴에다가 아버지의 시신을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해서 지금 잘 감당하고 있고 14절에 보니까 장례식을 마치고 요셉이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호상군은 오늘날의 장례를 도와주는 직업을 가진 그런 장례 지도사 비슷한 그런 장례 담당자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장례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그랬는데 2절과 3절에 보면은 당시의 이런 문화에 따라서 40일 동안이나 아버지의 시신에 향으로 처리를 했고 또한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이나 야곱의 죽음 앞에서 함께 애도하는 기간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요셉은 야곱의 장례를 위해 바로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5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서의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서 제가 좀 가나안 땅을 다녀오겠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올 텐데 좀 허락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요셉은 왜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 바로의 허락을 받고 그 뜻을 따릅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때 요셉은 애굽 땅에서 1인자가 아니라 2인자였기 때문에 최고의 지도자는 바로 왕이고 그 다음에 서열 두 번째의 총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이는 4절과 5절의 뉘앙스를 볼 때는 요셉이 굉장히 정중하게 일했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늘 지혜롭게 처신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지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어떤 정중한 예절 같은 것이나 어떤 조직사회 안에서의 일정한 자기의 그러한 처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게 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인해서 감정에 휩싸여서 이러한 것을 망각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는 이때 한번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너무 낙심하여서 그는 마음대로 하지도 않고 결국은 일정하게 자기가 지금 애굽 땅에서 바로 왕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장례식조차도 사실은 우리 아버지 장례인데도 애굽 왕 바로에게 허락을 구하고 다녀오는 것은 일정한 공동체나 사회의 모든 질서와 그러한 모든 체제를 그가 잘 따르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의 특별한 것은 그는 자기가 있는 직장, 자기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정하게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한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였는데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는 그대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 오는 거 한 2주간이 넘는 먼 거리를 가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바로 왕에게 또 부탁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이걸 원하고 있고 또 우리 나중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일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아들 요셉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볼 때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나 또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나 그는 자신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이 알아서 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모든 공동체의 질서 앞에서 순종하고 그는 자기의 처신을 매우 굉장히 이렇게 잘 순종적으로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역할과 우리 책임과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한 위치에 세워주셨다고 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잘 감당하는 태도가 오늘 본문에 매우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독불 장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게 참 많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앞에 순종하고 일정한 공동체 안의 질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존감은 높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처신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시스템 안에서 일정한 것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모든 질서와 권위 앞에서 잘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혹시나 우리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때로는 감정이 너무 앞서서 일들을 그르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들을 잘 인정하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아버지의 유언과 애굽 왕의 권위를 모두 따르며 신실한 순종의 삶을 이행하는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속한 사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통제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정한 질서와 체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신을 이런 일정한 순서와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이 필요한데 혹시 최근에 나의 안에는 무질서한 마음들이 있지 않았는가? 최근에 나는 과연 공동체를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내 삶의 일정한 질서와 체계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이런 면을 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처신에 대한 분별력과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에 내가 하나님의 질서와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며 행동한 적은 언제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위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집안 전체를 먹여 살리는 집안에서 대단한 아들 같은 그러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요셉도 이제 한참 총명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에서 더군다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받는 그런 모든 자신감 넘치는 주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와 바로왕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계속 따라가는 맞추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한 날을 살면서 우리 심령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러한 좀 센 마음들, 거친 마음들,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이 내 앞에 중간 단계에 세워놓으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 사람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겸손함과 좌의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충돌을 많이 하고 고집이 세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오해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 잘 믿을수록 좀 고분고분하고 나긋나긋하면 좋겠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마음에 한편으로 너무 셀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가정에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질서가 필요하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직장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처신해서 칭찬받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셔서 또 한 날 10월 22일 수요일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깨어날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그 마음에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위치를 알아서 바로왕을 존중하고 또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이행하면서 묵묵히 겸손하게 따르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요셉의 겸손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론 저희들 안에 무질서한 마음들이 있어서 모든 체계와 모든 질서를 부정하고 서둘러서 급하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디 가나 가장 지혜로운 처신을 해야 될 텐데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질서를 존중하고 질서 안에서의 일정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요셉같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39일 남은 대각성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박성규, 박영순, 박은하, 박정재, 박종진, 박지영, 박찬희, 배성현, 배성열, 배태순, 백점래, 서문자, 서보라, 서석봉, 서소라, 서예림, 서정수, 손기수 이상 18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올해 꼭 주 앞에 나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배우면서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분명한 체계가 갖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순장반이 모여서 우리 순장님들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모든 다락방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앞으로 교회 안에 50개의 다락방이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어서 이런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과 허춘기 집사님과 오세영 집사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어 약함 중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또 한 날 기쁘고 행복하게 은혜 충만하게 한날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공부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쌀쌀한 날씨 가운데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이준우, 류연서, 한지우 우리 교회 아들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군 복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제자반에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배성희 집사님과 이성현 집사님과 이진영 집사님 제자훈련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